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다리에 씌우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의 모든 것을 주장하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은혜 받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방송이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이렇게 방송을 했는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방송을 좀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참 오랜만에 이렇게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계절이 왔어요. 어제 설악산에 단풍도 들었다고 뉴스 나오는데 너무 좋은 계절이죠. 겨울실의 계절에 우리 신앙에 좋은 계절도 맺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말씀인데 10장 25절부터 본문 읽었죠. 25절 맞나요?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이 말씀은 사실은 뒤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의 이야기가 나오게 된 동기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뒤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어느 사람이 강도를 만나고 그 강도를 만난 사람을 지나치는 제사장과 레위 그리고 그 강도를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대개 선한 사마리아라는 이 이야기를 대개 이제 연말에 되면은 불우한 이웃을 돕는 그런 모임이나 그런 행사나 그런 단체도 많이 이제 단체에서 많이 쓰기도 합니다. 또 우리 목사들이 설교할 때 선한 사마리아인 설교를 좀 많이 하게 되죠.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왜 이 설교를 선택했느냐 하면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과연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 예화를 들으셨는가 하는 그거예요. 단순히 사마리아인의 선행을 우리가 본받으라고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이 오늘 보면은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율법에 뭐라고 써 있느냐? 이 율법사가 율법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죠. 그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랬잖아요. 모든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죠. 모든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 맞아. 너도 그렇게 행하라. 그러면 내가 얻고자 하는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답 예수님하고 말이 끝났어요. 질문과 대답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사가 자기를 돋보이게 하려고 잘 보이려고 예수님에게 뭐라 그러고 묻습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을 다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 이웃이 누구인가요? 하고 묻는 거예요. 잘 보이려고 그런다 그랬어요. 자기를 나타내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무릎에 대해서 답을 하는데 참 그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사람들을 보고 참 답답할 것 같아.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러면은 내 이웃은 누구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그런 이야기 안 해요. 안 하고 무슨 이야기 합니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간단하면 내 이웃이 누구시다라고 누구라고 하면 될 텐데
자, 봅시다.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하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다 마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라고 예수님이 이 율법사의 이야기를 하죠?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이럽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누가 내 이웃이다라고 대답을 해야 맞는데 누가 내 이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너도 이렇게 행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핵심이 있습니다. 율법사의 대답과 율법사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 이것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사마리아인의 선행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왜 그렇게 잘못된 설교를 하게 되나요? 이 성경을 앞뒤 안 읽었을 때, 이 앞에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과 맨 마지막에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는 이런 말씀을 연계시켜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거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없애고 이 선행에 대해서만 강조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잘 못 읽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전 문맥을 잘 읽어야 돼요. 우리 이런 이야기가 있죠. 하룻밤에 만리장성을 쌓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떤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입니까? 하룻밤에 만리장성을 쌓는다. 대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녀가 하룻밤 잠자리에서 잠을 자고 나면은 만리장성을 쌓은 것처럼 엄청난 큰 거사를 행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룻밤에 만리장성을 쌓는다는 그 이야기의 실제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간단하고 그런 아주 별 볼일 그런 이야기 아니고 그 속에는 엄청난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혹시 이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만리장성 이야기입니다. 진시황제 때 이제 중국에서 북방의 별방들이 워낙 적들이 많으니까 이제 만리장성을 쌓았잖아요. 이 만리장성은 우리가 여행을 가보지만 가서 보면 정말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어떻게 이 높은 산에 이렇게 긴 성을 이렇게 큰 돌을 가지고 운반하면서 쌓을 수 있었을까? 정말 인류의 불가사의 중에 하나이죠. 만리장성. 그래서 이 만리장성을 샀는데 많은 인력이 동원됩니다. 만리장성을 샀는데 이제 영장을 발부합니다. 마치 청년들을 군대에 소집하듯이 만리장성 공사에 소집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소집장을 받아가지고 가면은 살아서 돌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거기서 만리장성을 샀다가 거기서 다 죽어요. 그 공사가 어마어마한 공사이기 때문에 다 죽습니다. 그래서 한 동네에서 남자들이 다 끌려가면은 한 동네는 전부 과부초이 되고 가요. 어느 청년이 소집장을 받았습니다. 안 가면 안 돼요. 안 가면 군인들이 와서 강제로 잡아가니까 할 수 없어서 만리장성 쌓는 공사 현장으로 소집 영장을 들고 갑니다. 가다 어느 마을에 지나게 됐는데 밤은 늦었고 어디서 유숙을 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 하룻밤을 재워달라고 그러니까 아무도 아낙네들이 재워주질 않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그 동네는 전부 남자들이 다 만리장성 공사에 소집되어서 갔기 때문에
다 과부들만. 그러니까 여자들만 있는 곳에 외간 남자를 지어줄 리가 만무하죠. 그래서 이 참 젊은이가 난감해하고 있는데 어느 여인이 젊은이 우리 집에 와서 하룻밤 자고 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참 감사한 마음으로 그 집에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가 저녁상을 받아서 저녁을 먹는데 참 좀 표정이 굉장하고요. 물론 만리장성을 싸러 가기 때문에 죽으러 가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이 젊은이가 이 여인에게 합니다. 자기 소원이 있대요.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저는 아직 장가를 결혼을 안 해서 여자를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한 그 수총각이에요. 근데 지금 내 끌려가면은 죽을 거니까 가기 전에 여자도 한 번만 이렇게 자리를 하고 가서는 참 좋겠다고. 그게 자기 마지막 소원이라 그래요. 근데 이 여인이 그 소리를 듣고 참 안 됐잖아요. 죽으라는 청년인데 아직까지 참 여자도 모르는 그런 청년. 그래서 이 여인이 그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젊은이의 그 소원을 들어드리겠어요. 나도 부탁이 있습니다. 나도 소원이 있습니다. 그 젊은이는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이제 죽으러 가는 몸인데, 그죠? 죽으러 가는 몸인데 자기 소원을 들어준다 그러는데 못할 게 없잖아요. 제가 못할 게 뭐 있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부인이 사실 내 남편도 만리장성을 쌓는 그 공사장에 소집을 받았습니다. 젊은이는 어차피 죽으러 가는 몸이니까 우리 남편을 위해서 젊은이가 우리 남편의 소집장을 들고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소집장을 바꾸는 거죠. 이 젊은이는 남편의 소집장을 들고 가서 내가 아무개다 하고 그 남편 이름 되면은 이제 그 남편은 이미 소집된 거니까 더 이상 이제 소집장이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젊은이는 거기서 뭐 자기 이름으로 죽든 남의 이름으로 죽든 그 관계 없잖아요. 그래 합의를 보고 합의를 봤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정말 이 젊은이의 그 정말 그 평생의 마지막 소원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여인대로 자기 남편을 살리고 또 이 참 불쌍한 이 젊은이의 소원을 들어주는 그 공사를 그 밤에 하게 됩니다. 그게 하룻밤에 만리장성을 쌓은 거예요. 만리장성 쌓았잖아요. 그 만리장성 쌓으러 가야 될 그 남편이 살았으니까 만리장성 쌓고 돌아온 거죠. 그 여인이 만리장성 쌓은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것은 참 저질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고귀한 그런 이야기고 정말 가슴이 아프고 또한 한편으로는 가슴이 저리고 감동이 되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이 이야기를 몰랐을 때는 하룻밤에 남편 쌓는다? 그냥 남자 여자가 하룻밤에 그냥 잠자리 하는 아주 그것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죠? 이런 큰 의미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알면 그 이야기의 전후 사정을 알면은 엄청난 그 의미의 차이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도 보면 딱 그것만 가지고 해석해서 그것만 가지고 설교하려고 그러면은 잘못하면은 엉뚱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 이 사람이 자기 노새에 태워가지고
강도 만난 사람을 중하게 데려가지고 그래서 치료를 하고 또 불비를 주고 치료비를 주고 이런 선한 행동을 했다. 그러니 우리도 이런 사람 본받아서 하자. 제사장이나 레위인들 요즘 말하면 성직자인데 요새 성직자들은 뭐 타락하고 어쩌고 뭐 이런 이야기는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그랬어요. 누구 보고? 율법사 보고 그랬어요. 율법사의 질문이 뭐였죠? 네? 율법사의 질문이 뭐였어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사람이 내 이웃이다가 아니고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그랬어요. 그 앞에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묻습니다. 자,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는 누가 이웃이겠는가? 제사장이 이웃이겠는가? 율법사가 이웃이겠는가? 아니면 이 사마리아인이 이웃이겠는가? 그랬더니만 이 율법사가 뭐라 그러죠?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그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하면 될 텐데 왜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라고 했었을까요? 그 당시에는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사람 취급 안 했어요. 그 사마리아인이라는 입에도 올리기도 싫어. 사마리아인이 친구라는 말은 죽어도 하기 싫어. 그래서 자비를 베푼 자. 그때 너도 그렇게. 자,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바로 이 자비를 베푼 자 사마리아인이에요. 어떻게 해서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됩니까? 자비를 베풀기 때문에. 이웃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지 않다 이거예요. 누가 이웃이라고 정의를 할 수 없다. 이웃은 어떻게 돼야 이웃이 된다? 자비를 베푸는 이웃이 이웃이다. 근데 우리의 성경은 참 많이 곡해를 하고 해석을 많이 잘못한 데가 있어요. 성경의 해석 방법은 한 4가지로 문자적, 문법적 해석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그리고 그 문법 읽어서 해석하면 됩니다. 일반적인 해석 방법입니다. 그렇죠? 일반적인 해석 방법. 가장 기본이에요. 두 번째, 역사적 해석 방법. 역사적 배경이 어떤가를. 지금 사마리아인이 나왔죠? 그럼 사마리아인 아무런 생각 없이 하면은 의미 없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인이 얼마나 유대인들로부터 하등한 인간으로 취급받았는가. 그것도 알아요. 그런 사람도 자비를 베풀면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역사적 해석을 해요. 그때의 시대의 배경, 관습, 이런 걸 다 알아요. 세 번째는 영적 해석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문자적, 문법적 해석을 무시하고 영적으로 해석한다 그러면 잘못된 해석이 나올 수 있어요. 그것들이 바로 어떤 집단에서 많이 나오냐면 이단 집단에서 많이 나와요. 너희들은 몰라. 이거 영적으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모른다는 거야. 어디 가서 성경 공부 가르쳐 준다 그러고 어디 가서 성경 해석해 준다 그래가지고 요거는 하고 비틀고 영적으로 어렵게 쓰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고 자기네들 공부한 사람은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전부 이단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런 집단은 반드시 이단 집단입니다. 앞뒤도 안 맞게 영적 상징, 이것은 이것이다. 무조건 상징으로 갖다 바쳐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도 전부 상징으로 갖다서 영적으로 해석하는 잘못된 해석을 엄청나게 해요. 언론들을 보면 그럴듯해. 뭐 나중에 갈 때 데나이리온 2개를 주었다. 이거는 성경이다. 한 데나리온은 구약이고 하나는 신약이다. 뭐 그다음에 포도주로 발라주고 뭐 했다. 이거는 뭐다.
주막은 교회다, 주막집 주인은 뭐 목사다,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는 얼처머리도 없는, 그건 이 본문 해석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영적 해석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참 못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후속사적 해석이에요. 후속사적 해석이라는 것은 이 성경이, 이 말씀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그 사건과 어떻게 연계가 되며 우리의 구속과 어떤 연계가 되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이 개개의 성경의 해석인데 너무 한쪽으로 지나치다. 문자적 문법적 해석한다 그래가지고 막 히브리어 원어 헬라 원어 해가지고 잘못하면 이것도 또 이단성이 많은 이단성. 그래서 어디 가서 원어 성경 뭐 이러고 하면 찾지다면 그것도 전부 이단들이에요. 원어 따지는 사람. 그래서 균형 있는 성경 해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그러죠. 함부로 풀다가 멸망한다 그랬어요. 함부로 풀다가. 우리가 못 푸는 성경도 있다 그랬어요. 베드로 사도는 그 후서에서, 후서 3장에서 그래요. 바울이 서신서 중에도 보면은 풀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우리가 못 푸는 부분도 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못 푼다 그랬어요. 잘. 안 풀리는 거는 억지로 풀라 그러지 말고 그대로 뭐해라? 믿어라. 억지로 풀라지만 그대로 믿어라. 이것이 성경이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균형 있는 성경 해석 방법을 알아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본문을 잘 읽고 이 본문이 어떻게 해서 나왔으며 어떻게 종결되는가를 찾아보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왜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가 나오는가? 이웃 이야기 때문에 나왔어요. 이웃 이야기 때문에. 그러면 결론은 무엇으로 끝나야 됩니까? 이웃으로 끝나야 되죠. 여기에 뭐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떻고 이런 딴 데로 가면 안 돼요. 설교를 할 때 주제에 맞는 설교를 해야지 주제에 동떨어진 딴 데로 가면은 그것이 아무리 영적으로 기쁜 것처럼 해도 그거는 아니에요. 무엇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이 예화를 들습니까? 율법 교사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물었기 때문에 그 물음에 대답하기 위해서 이 예화를 들었다면 이 예화는 무엇을 이야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이웃이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끝을 내주는 것이 올바른 성경의 해석이다. 이건 뭐 한두 가지가 아니라 성경 전체 보면 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1 플러스 2는 3 이렇게 예수님은 절대 말씀 안 하셔. 절대 안 하셔. 그래서 앞뒤 전후 문맥을 잘 살펴요. 살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들었구나. 오늘 말씀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은 정해져 있어 누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베풀어서 이웃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처럼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그런 아주 천대받은 사람이라도 자비를 베푸니까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지 않느냐. 그래야 이웃이 되지 않느냐. 자비를 베풀라는 거죠. 베풀어서 이웃을 만들어가라. 내 이웃을 만들어가라. 우리가 율법의 근본 정신은 바로 그겁니다. 자비를 베풀어서 이웃을 만들어가라. 이것이 율법의 근본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와 공의의 세상이잖아요. 정의와 공의의 세상이 무엇일까? 바로 가난한 자, 약한 자, 그들에게 내가 관심을 보이고 그들에게 내 눈길을 그들에게 비추고 그들에게 내 손을 펼쳐주는 그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우리는 정의라 그러면은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그 사람도 얼마나 정의를 많이 외쳤습니까? 정의공이 많이 외쳤어요. 근데 다 엉터리예요. 가난한 자, 약한 자, 없는 자, 내 도움이 필요한 자, 이런 자에게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내가 가진 것에 더 가지기 위해서 약한 자, 가난한 자, 없는 자에게서 더 뺏어오는 것. 끝없는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더 뺏어오는 것. 이건 정의가 아닙니다. 공의도 그래요. 공의는 재판을 바르게 하고 재판을 바르게 하고 남을 속이지 않는 공평한 저울, 공평한 대, 공평한 말, 절대 남을 속이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그런데 지금 세상이 어떻습니까? 전부 속이죠. 이만 뻥긋하면 거짓말이죠. 바로 들통날 거짓말을 뻔뻔스럽게 하고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추구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의 세상과는 너무나 동떨어집니다. 너무나 동떨어집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하나님의 그 정신을 이어받는다고 만들었지만 결국은 그들도 자기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착취하고 가지지 못하는 모두가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누리고 가진 사람들은 한없이 누리는 그런 잘못된 세상. 자본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본주의도 가진 사람이 더 가지려고 뺏고 또 뺏습니다. 아파트 많이 지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집 사게 해주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가난한 사람은 아무리 많이 지어도 못 가집니다. 가진 사람만 더 가집니다. 가진 사람만 더 가집니다. 이것이 자본주의의 폐단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본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고 공유와 정의의 세상. 있는 사람이 스스로 베풀고 있는 사람. 속이지 않고 뺏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자비를 베풀면서 가난한 자에게 손을 내밀면서 스스로 그들의 이웃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이런 세상, 이것이 바로 공의와 정의의 세상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율법사에게 가르쳐준 교훈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내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이웃이 되고 친구가 되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예수님이 정인이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